천년 왕국 속에 있는 교회. 아멘.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좀 이렇게 경원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착시 현상이 있죠. 착시 현상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놓은 것이 있는데 혹시 이런 그림 보셨을까요? 자, 이 그림에서 저물 여성이 보인다. 손. 할머니가 보인다. 손. 저물 여성. 거짓말. 자, 이게 잘 보면 이 두 가지 다 나와 있어요. 이 젊은 여성도 있고 저기 할머니도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이 그림에는 이 젊은 여성과 이 할머니가 둘러 나오는데 이 그림의 제목은 나의 아내와 장모라는 이 제목인데 영국 만화가 윌리엄 엘리 힐이라는 사람이 1915년에 이 미국의 한 유머 잡지에 게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의 원작은 1988년 독일 엽서에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음 그림인데 여기 원래 그림이래요. 비슷하죠. 아무튼 여기에도 할머니와 젊은 여성이 보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림으로 오스트레일리아 플린더스대에서 심리학자들이 393명이 이 그림을 딱 0.5초 동안 보여주고 어떤 사람이 보이는가, 이 속에 사람의 여성인지 성별과 나이를 말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393명의 앙케이트 조사 결과 30세 이상의 참여자들이 이것의 눈에는 거의 할머니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세 이하는 참가자들은 젊은 여성으로 보인다고 해요. 여기 웬만하면 다 사실은 30세 이하 젊은 여성이 보이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보였는데 할머니가 보였는데 잘 보면 있더라고요. 저 뒷면을 보는 보이죠? 뒷면을 보는 이 여성이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자, 이 한 그림을 보고 다르게 봤지만 둘 다 틀린 것이 아니죠.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교회에 다니다 보면 그런 좀 이렇게 이제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어느 교단이냐, 어느 이렇게 교파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런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왜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많은 파가 나누어졌을까? 왜 많은 그렇게 교단이 생겼을까 하는 어린 생각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인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이 다 달라요. 천차만별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 왠지 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율법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왠지 마태복음이 더 친근하고 더 마음에 들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에 더 마음이 이끌리게 됩니다. 같은 예수님을 다르게 본다는 것이죠. 여러 각도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 교단이 생기기도 하고 교파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주 거창한 제목이에요. 이건 너무 어려운 제목인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지요? 다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4절과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봐보니까 성경에 있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믿으시죠?
분명히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겠는데,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까요? 후에 있을까요? 전에 있다는 사람, 후에 있다는 사람. 요즘 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인기가 없어요. 이게 좋은 논리이긴 한데 그렇게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고 유력하지 않는 이렇게 후천년설인데, 여기에서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이 어느 시기에 정확히 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재림 전이든 재림 후이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은 있지만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생각이 다 달라요.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으면 그것을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림에 나온 것 두 번째 그림 같이 예수님이 천년왕국 뒤에 온다. 재림이 그래서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마지막 주장이 있죠. 초림과 재림의 모든 기간들을 이게 천년왕국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긴 기간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저렇게 표현한 것이죠. 저것을 무천년설이라고 해요. 어렵죠? 하지만 쉽습니다. 하여튼 예수의 재림이 언제 있냐에 따라서 천년왕국 자구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논리 중에서 어떤 것이 내 생각에 천년왕국이 예수님 전이 재림 전일 것 같다, 이렇게 첫 번째가 맞을 것 같다, 내 생각이에요. 맞은 거 없어요. 다 다릅니다. 다 정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라 전천년설. 전천년설. 아주 신앙이 열심인 사람들이 되게 전천년설이 많아요. 후천년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 무천년설. 이건 좀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건 무천년설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우리 교단이 어디에 속합니까? 통합 장로교단이 속하죠. 통합 장로교단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선호할까요? 네? 다 이제 내가 생각한 걸 하겠죠. 네,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이 좀 유력합니다. 우리 교단이 속한 습성이 그래요.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교의 특성이 무천년설을 되게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한 학자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히포의 어거스틴이 장장하죠. 그러니까 무천년설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기특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통 신학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누굽니까? 깔뱅도 이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학을 논지를 유리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살짝 벗어나는데 옆 동네 침례교는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제가 열정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 열정적이에요. 되게 바쁘면. 그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이 침례교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이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본론을 다시 들어와서, 자,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가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같은 교단이어도 장로교여도 무천년설을 주로 주장하지만 전천년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이성으로 해석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을 있을 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유익한 것을 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년설을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거 천년설 이야기하면 종말론이 들어가는 건데, 신학교에서 한 학기 내내 공부해봤자 조금 알 정도인데 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단이 그래도 가장 친근한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오늘의 말씀을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년왕국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무천년설을 우리가 주장하지만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천년설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이거 사탄 마귀에 이렇게 잠깐 놓이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후에 천년 왕국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저들의 입장에서는 저 옆 동네 얘기는 분명히 천년 왕국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합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긴 기간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기간이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기 쉽지 않아서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무천년설로 무천년이라고 생각한 거죠. 무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교회 시대 전체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이 들어봤지 않았습니까? 재림과 초림 사이를 다른 말로 하면 천년왕국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이 기간을 또 우리 교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간을 또 마지막 시기라고, 또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종말의 시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흔히 또 종말의 시기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과 재림 사이,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하심으로 이미 어떻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박이 됐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발꿈치가 물린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사탄은 이때 치명적으로 머리를 상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투 보면 어떻습니까? 치명타로 강펀치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이 선수가 휘청휘청 이렇게 흔들리고 이리저리 해롱해롱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로기 상태라고 하죠. 이 상태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무천년설에 반대한 사람들은 지금이 너희들이 주장하는 이 천년왕국이 지금 이 시대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험악하고 어렵냐는 것이죠. 이것을 어지럽냐,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그것도 난감한 질문이죠. 분명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무천년설자들이,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탄이 비록 머리는 상했지만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을 갖춘다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 해롱해롱한 그로기 상태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우리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제어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그나마 다스리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서 악한 영향을 마귀가 끼치지만 하나님이 제어하시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만약 사탄이 무저갱에 결박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을 더욱 어지럽혀지고 망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천년설에서는 천년은 상징적인 기간으로, 오랜 기간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지금까지 약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천년왕국의 시기에 우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천년왕국 속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 장로교는 교회가 있는 지금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본 것입니다. 이런 무천년설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장로교인들은 약간 좀 비아냥거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덜 열정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더 사모하지 않고 더 간절하지 않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 사상 때문에 그래요. 무천년설에. 전천년설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옆 동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재림이 전천년설의 경우는 예수님의 재림이 온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면 우리의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힘써서 노동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전천년설은 유력한 것이 이건 것이 좋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단들이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논리가 바로 안타깝게도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곧 재림하시면 너희들 세상, 우리 세상이 오니까 다 바쳐라는 거죠. 나가서 일하지 말고 교회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이렇게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천년설을 특별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너무 나쁩니다. 이렇게 시간을 계산해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 오신다. 아주 나쁜 교리입니다. 이것은 100% 이단입니다. 전천년설이 좋긴 한데 이런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좀 어렵죠.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장로교인이 주장하는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쭉 그냥 처음부터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 시대가 열린 바로 지금 천년왕국의 시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취약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부분은 우리가 안타깝지만 옆 동네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곧 오신다. 저들은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야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면 그것은 천년왕국이 이제 아니라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바로 어디로 갑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더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임을 명심하시고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영혼이 부활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활되셨어요? 언제 부활하실 거예요? 죽고 나서? 무천년설에서 이게 너무 유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부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이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 산다는 것은 논지는 약해요. 정말 우리가 천년왕국에 사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어렵냐 이거죠. 무천년설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가장 유력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이 논지가 바로 우리가 천년왕국 안에서 이미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무천년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째 부활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아멘. 이렇게 길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 먼저 죽은 성도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하신 분들은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성도님들일 수도 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죠. 무천년설에서는 이 부활을 영적 부활이라고 해요. 영의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면 첫째 부활인 영혼들은 언제 육체로 부활할까요? 영의 부활이 있고 육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에 대해서 우리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부활인 영혼들은 언제 이렇게 육의 부활로 마칠 수가 있을까요? 육의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육의 부활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때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이 이미 살아있는 거예요. 영생의 씨앗이 있고 영원히 살아있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그 덧입고 있죠. 근데 이 육체가 예수님 오시면 더 신령한 몸으로 이제 그것을 덧입게 된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논리 아닙니까?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래서 그때 표현했듯이 그토록 원했던 살아서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기적인 것이긴 하겠지만 우리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육체의 고난 없이 그냥 영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온전하게 태어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사모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때 믿지 않거나 재림하셨을 때 믿지 않거나 믿지 않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육으로도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으로 그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죽는 둘째 사망이라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셨나요? 아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무천년사에서는 둘째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의 완성만 있죠. 이미 영의 부활이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 순간에 이미 영원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면 하시면 그때 우리의 영혼이 새 몸, 새 육체를 갖게 되어 부활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하반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살아서 여러분도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상황이에요.
육체의 죽음은 있겠죠. 아니면 영혼도 살아있고 때가 되면 신령한 몸으로 온전하게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부활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또한 썩을 육신이 아니라 영생할 신령한 육신으로 신령한 영으로 몸으로 새롭게 부활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말씀해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땅에 없는 이미 순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언급을 해 주시죠.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천년왕국 속에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을 때 왕같은 제사장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저 천상에서 영원으로 부활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천년설의 가장 약점이 이거죠. 이 세상에서 삶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나요? 세상에 치이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핍박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쉽지 않은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건 패배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왕이라기보다는 세상의 노예처럼 근근히 끌려가고 살아가는 모습을 또한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럴지라도 너는 세상을 통치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는 것은 왕같이 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즉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핍박해 보이고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죠. 세상의 왕들은 명령을 하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만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령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또한 이 땅에서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죄악과 허물을 우리가 세상 정말 TV 볼 때마다 욕만 나오고 쉽지 않잖아요. 악한 세상이 너무 난무하니까. 하지만 그 세상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인, 세상의 제사장인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 죄처럼, 제사장이니까 내 죄처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 역할은 오직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천사도 하지 못하고 먼저 돌아가신 우리 성도들도 순교자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그 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건 평생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까 말까 한 어려운 내용이긴 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기간,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요.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부활이 시작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실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의 시대, 이 기간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길, 왕같은 제사장의 그 길,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